호세아서 2장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다 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볼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 짐승과 곤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정반대로 이스라엘의 불신과 반역을 회복할 것이다라는 선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던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이며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다시 평화와 행복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간음과 반역 또 무지와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고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되는 단어가 바로 나입니다. 16절에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꺾으시고 고치시며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도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알을 혼합하여 섬기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섬긴 신은 하나님도 바알도 아닌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안정감을 주며 눈에 보이는 물질, 곧 만몬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돈 앞에 이 세상의 화려한 것 앞에 주눅들고 위축되고 작아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을 소유한 자들을 부러워하고 동경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다 보니 정작 소중한 것, 지켜야 할 것과 그렇게 바꿔가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그 모든 문장에 내가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허수아비처럼 꼭두가시처럼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값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회개했다고 죄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지 죄에 대한 결과와 열매까지 없었던 것으로 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죄에 대한 결과와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바알과 다른 나를 내가 증명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나를 알게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단지 모든 풀이 과정을 생략하고 문제만을 해결하고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알을 혼돈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내 남편이 되어 지금 남편처럼 섬기고 있는 바알이 어떻게 다른가를 내가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과 설득으로 기다려 주었지만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 너를 향한 사랑과 정성과 의지와 그 신실함으로 우리를 항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신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포를 조장하여서 우리를 굴복시키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는 무한한 능력으로 하여금 자신을 즐겁게 하고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면 그곳으로 보상해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멜과 같이 죄 많은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시기 위해 신랑 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친히 성육시하시고 또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장차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구약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시며 설득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을 맺고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결국 북이스라엘도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통하여 언약을 맺어주셨지만 그들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다른 약속을 주십니다. 율법으로는 할 수 없었던 우리의 영혼과 인격과 심성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과 회복, 부활과 영생의 길을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압니다. 오늘 호세아에서 내가 내 남편이 되리라 모두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리라는 말씀이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과 열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을 단지 말씀만 하시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형벌과 심판만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까지도 우리를 설득하셔서 우리 역시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복하는 그 자리로 나오도록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또 지금도 우리와 씨름하셔서 기업과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서 지금도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항복하기 위해 결코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때문에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말씀과 또 크고 작은 사건들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고 더 깊숙이 죄의 길로 걸어가며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스스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 이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진노와 형벌을 나에게 건져주세요 라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는 바알을 찾지 않도록, 다시는 그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다시는 말씀의 다른 방법과 다른 선택을 하지 않도록, 그럼 나의 상황과 환경, 감정에 좌지우지되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가 몇 년 동안 사역을 했는 줄 아십니까? 약 35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하여진 이스라엘은 쉽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적당히 종교적인 타협을 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제사와 절기 등을 지키며 자신들은 종교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지은 죄에 대한 값을 그렇게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면서 갚았다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영광을 다른 자와 우상과 나누어 가지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듯이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로서 오직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분으로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랑의 대상자이며 또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인간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작은 고난과 고통이 찾아와도 불확실한 미래가 조금만 보여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며 하나님은 내가 원할 때에 나타나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기를 바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건 성경이 가르쳐주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거듭난 자는 나 중심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가르쳐 줍니다.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행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원과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과 우리가 행하는 믿음이 다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설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신앙적인 갈등을 여러분 현실의 문제 속에서 부딪히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고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그 현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와 신앙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삶의 여러 모습 속에서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을 배울 때에 때로는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있고 강을 건널 때도 있습니다.
불 가운데로 갈 때도 있고 불꽃과 같은 그 인생의 뜨거움을 맛볼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만사 형통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 인생의 어려움과 애매히 받는 고난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셔서 상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거룩함을 완성하고 더욱더 경과 믿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값을 치르고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을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로 값을 치르셨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성자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어떤 것도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셔서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상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요 또 심판자이시며 오늘도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우리 역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로 살아가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